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때로는 조금 힘들지라도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하시면서 가시는 기쁨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월삭 금요 기도회 때도 좀 나누기도 했는데요.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은 멋지게 한번 불러보고 싶지만 말씀을 좀 나눠야 되니까는 가사의 후렴구에 보면은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런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여자분입니다. 여자분이에요. 김명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과거의 삶은 어린 시절의 삶은 굉장히 불우했었습니다. 불행하고 아픈 상처들이 많은 삶이었죠. 근데 이분이 대학을 진학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이 바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어떤 남편보다도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분의 동생이 누나한테 누나 매형은 누나가 정말 과거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는 남편인 것 같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는 모든 남성분들이 그런 남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인들은 별로 아멘을 안 하네요. 이미 글렀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믿으면 아직도 세상이 보기엔 시들은 인생 같아도 그 우리의 삶에 생명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가다 이 얘기까지 하나요? 남편 때문에 삶이 바뀌게 됐죠. 아이를 낳고 이분이 그런 찬양 인도자로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한 찬양 한 곡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찬양이 한국교회에 많이 불려지게 되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후렴 부분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분이 아이를 이만큼 배불리 품에 안고 있을 때 좀 신앙이 나태해졌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면서 만든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또 불려다니기도 하고 사역자로서의 지경도 점점 넓어졌죠. 그러면서 앨범을 준비하고 음반을 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게 돼서 병원에 그냥 가게 되었는데 정밀 검사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말기암 진단을 받습니다.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을 진단을 받죠.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겠죠. 그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가보자 그랬을 때 그의 누이 마르다가 가봐야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는데 예수님 뭐하러 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죽어가는 남편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약속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 고쳐주시겠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제 그 선교단체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열심히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병은 점점 더 나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호스피스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게 된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울면서 매달렸죠.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서 이 남편을 데려가라고 그러십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간사님이 이 김명선 간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하면은 주님이 데려가시는 거야. 이 한마디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 내려놓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남편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죠. 그녀의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리네. 사실 이 가사는 그 전에 지어진 겁니다. 너무나 이분의 삶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대를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지만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주와 함께 가는 길이 멀고 힘들어도 정말 주님 붙잡은 손 붙잡고 꼭 따라가기가 결코 쉽지는 않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바로 이 앞장인 21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삭, 내 씨에게서 난 이삭이라야만 내가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과 한 장도 되지 않아서 그 다음 장에 와서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 읽어보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을 항상 하나님이 숨겨 놓으시는데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지 아주 세밀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 시작해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너무 100세에 난 아들이니까 약속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너무 이뻐하니까 하나님이 아들 이뻐하지 말고 나를 잘 믿어라, 이런 마음으로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자신이 허락해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거 갖고 하나님이 질투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일 후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그를 어렵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그를 테스트하시려는 겁니다. 네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려는 거죠. 그러면 그 일 후에니까 이 앞에 어떤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믿기 시작했다. 그 믿음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나서 욥의 믿음이 드러나고 나서 사탄이 찾아와서 흔들어 놓지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앞에 21장 마지막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온 거죠. 하지만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건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땅에서 수년간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나그네였고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가 정말 얼마나 큰 어려움, 그런 위기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이방인들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겠습니까?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비멜렉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하지 말자. 우물을 갖고 싸우지 말고 우리도 너를 괴롭히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죠.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신의 삶이 이제 안전을 보장받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아비멜렉과의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나무를 하나 심습니다. 그 나무를 심은 땅의 이름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그리고 심은 나무의 이름이 에셀이라는 나무이죠. 제가 한 1년 전인가 오후 예배 때 한번 설교한 것 같고 오전 예배 때 설교한 것 같긴 합니다. 오늘 21장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엘 올람이 됩니다. 엘 올람.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딱 한 번의 표현이에요. 엘 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도 있고 뭐 여호와 라파도 있고 많죠 여러분. 근데 엘 올람이라는 표현은 오로지 이 창세기 21장 33절에만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가 영원할까요? 에셀나무, 이 약속을 지켜주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구나.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게,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뭐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참된 믿음과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기대하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그냥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 이 환경과 상황이 바뀐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운 일을 하실 거구나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을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삼은 것인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건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험이 없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발버둥 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시험이 있어야 어떻게든 매달려 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이 대개는 고난과 고통 같은 일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해왔고 고백해왔고 우리의 모든 그런 신앙의 내용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적 신학적 지식들이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대 위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확신으로 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말 분명한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명령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명령은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갖고 왔던 그 믿음을 그냥 다 무효화시켜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아예 제거해 버리시려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 시험대에 오른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즉 이삭의 아들,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구속의 역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손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온 인류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삭이 제물로 바쳐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와 약속에 근거했을 때 단지 이삭 한 사람만의 죽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을 받아들일 때 그는 그냥 아버지로서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약속받은 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당황스럽게 맞이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실은 자신이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 고향을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온 지난 40여 년간의 삶 전부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그 은혜로운 경험들을 다 묻어버릴 것만 같은 그런 시험이었죠. 그는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약속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신 분이신가? 물을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기라는 이 시험은 그 이상을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대한 그의 믿음을 죽이는 것과 같은 그런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되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줘놓고는 도로 달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중적 태도를 보게 되는데요. 이 명령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진실성만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 자신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아들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이 명령 두 개가 부딪혀서 싸우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겪는 많은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그런 연단이라는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그 문제의 이면에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화되고 좋은 남편을 얻던 김명선 간사, 그가 정말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으로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리네라고 노래했는데 그의 삶을 바꿔놓은 귀중한 선물 같은 존재를 그 남편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왜 줘놓고 가져가시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기억 못한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왠지 아는 척하는 눈빛을 저에게 던져주고 계시는군요. 혹시라도 한 번 더 되새기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지난주 주보에 설교 요약을 보시든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올려진 설교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와 연결이 돼요, 뭐와 같이 가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찐빵에 안고가 있어야 진짜 찐빵이 되는 것처럼 이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말 자체가 뭐 하나님께 향한 것이든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든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를 믿어야지 그게 믿음으로서의 완전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뭔가를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이 막연한 기대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막연한 기대에는 약속이 없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기대는 그냥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지게 해주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장사를 잘 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는 약속이 없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약속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아브라함 안에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약속도 있습니다. 믿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흔들리고 있어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아브라함이 붙잡아야 되는 게 뭘까요? 뭐예요? 약속입니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을 붙잡으면 이 약속이 들어와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걸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밖에 붙잡을 게 그는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가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한계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 조건이 자신에게나 아내에게나 이미 사라져버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얻게 된 것이죠. 그것을 경험해 본 것입니다. 지금 아들을 내놓으라는 그 하나님의 이 시험은 사실은 믿음으로 아들을 이삭을 낳을 때의 시험과 비교해 보면은 참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때 아들을 낳을 때는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그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하는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고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건데 지금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까맣고 이렇게 하얘야, 이게 분명히 두 개가 달라야 뭘 선택할지 뭐와 싸워야 될지를 분명한데, 지금은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고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뭐랑 싸워야 됩니까? 뭐를 버릴 수도 없는 거고 뭐를 잡을 수도 없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은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이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주를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은 이 약속에 근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지, 난 잘 모르겠어 하고 그냥 아들을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아야 아브라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을 붙잡는 것은 지금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접어버리는 것, 즉 아들 이삭을 죽이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약속이 믿음의 근거라는 말은 이 약속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첫 번째 약속을 확고하게 붙잡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야. 그러려면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은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를 죽이라고요.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은 뭐라고요? 약속이라고요. 이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거라는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붙잡은 건 뭐라고요? 약속이라고요. 그러면 이 이삭이 그냥 죽은 채로 끝나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붙잡았다면 이 아들 이삭이 지금 이 명령 때문에 죽게 되지만, 죽여야 하지만 설령 죽인다고 할지라도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요? 약속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 아들을 잃기 싫은 부정의 마음, 아버지로서의 부성애 때문이 아니라 약속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혼란스럽게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끔 섞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시작했던 믿음인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설마 하나님이 우리 아들 나 이 아들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이 아들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그러니 혼란스럽죠. 아브라함은 이 아들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은 아들을 더 살려서라도 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 시험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된 신자라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순종이겠죠. 그런데 그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이 내용의 말씀을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신자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나에게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은 잘 안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과연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에서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의연하게 이 상황을 맞이하고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명령에 순종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약속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돈을 빌려가면서 야, 이거 좀 빌려줘. 언제까지 내가 어떻게 갚아줄게 하는 약속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것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 약속을 잘 지켜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약속과는 좀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약속이죠. 저희 집에 4학년, 3학년, 6살짜리 아이들 셋이 있습니다. 착하고 순진난만하지만 때로는 참 그처럼 극악무도한 애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얘기해서. 잠깐 집을 비우면서 수요일날 요즘은 이제 저희 아내가 예배를 좀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아이들을 집에다 두고 오는데 나오면서 꼭 당부합니다. 엄마 올 때까지 숙제 해놓고 치카하고 잘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그런 기대는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끔은 그러죠. 야, 정리 잘 해놓고 엄마 아빠 기다리고 있으면 아빠가 맛있는 치킨 사줄게.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그 아빠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죠? 저는 그러면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와 여기에 대한 보응으로 너희들에게 치킨을 사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약속을 하는 걸까요? 사실은 제가 아이들에게 한 약속은 대가를 바랄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아이들이 집안 정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자기 위해서 씻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은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라는 것은 제 마음은 아이들한테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랑을 주기 전에 이 아이들이 정말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집안 정리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는 아이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부모의 마음에 기쁘죠. 그런 아이들이길 바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증오했으면 좋겠어 막 이러셨습니까? 그러지 않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얼마나 착한 아이길 바라십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거 잘하면은 아빠가 좋은 거 사줄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딱 이거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어떻게 여겼는가, 그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있죠.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런 마음을 알고 순종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거구나.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 한 일로 어떤 대가를 바랄 수도 없지만 나에게 치킨을 사주시는구나. 4학년짜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걸 이해했던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약속은 뭐였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랑을 그 약속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이 자녀들은 그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는 데 얼마나 더 힘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온 아브라함의 지난 삶 속에서 그가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그 약속 안에서 알고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감추어져 있고 깊이 배어져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경험했지만 끊임없이 자신 안에 나오는 그런 죄된 본성들, 악한 모습들, 그런 것들과 싸워가면서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해서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그런 자신의 그런 내적 고통과 갈등에서 그가 완전히 전환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그 8장 뒷부분에 가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머리로만 이해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약속을 알게 된 이 지를 통해서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죠.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죠. 그 뜨거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뜨거운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뜨거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주장하면서 나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준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죽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인데요. 이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명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따지기로 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그것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기로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믿음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적 순종이 무엇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믿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왜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아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사랑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뜨거움이, 그 사랑의 감격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없는 이 순종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조건적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요,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다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우리를 붙들어 매므로 인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재단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봐라 이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소개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는 평생 이 싸움에 항상 던져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이 시험을 통해서 견고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우리를 깨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나태해지거나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기로 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심으로써 우리를 이 나태함에서 깨우시고 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동시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중성입니다. 시련에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지만 그 하나님은 사실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도 되어주시는 거죠. 이걸 우리가 상식으로,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를 대적하시기도 하지만 나의 편에서 나를 도우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지난주에 나눴던 야곱의 씨름에서처럼 말이에요. 야곱의 허리춤을 붙잡고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기도 하지만 그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홀로 설 수 없어서 이제는 그 손을 놓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야곱을 붙잡고 그 허리춤을 꽉 붙잡고 야곱아 넘어지지 마라, 쓰러지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힘을 내 라고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고통스러운 일,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시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고 위로받고 힘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때 그것이 은혜였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나는 쏙 빠지고 당신들끼리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싸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심각한 내적 싸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을 갔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랑 여행을 3일 길을 간 게 아닙니다. 무슨 길을 간 겁니까? 아들을 죽이러 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심경이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신은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무 말 없이 말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데 사랑스러운 자신의 아들이 옆에서 아버지 저 구름 좀 보세요. 너무나 예쁘지 않아요? 아버지랑 이렇게 가면서 이 강을 보니까 나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조잘거리면서 가는 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건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긴 순례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게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의 검이에요. 우리가 지난 6월 달에 영화를 보기도 했지만 철로역정을 보시면은요, 책을 보시면 이 순례자가 가다가 진리의 담대와 함께 진리의 용사를 만납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데서 이 칼을 붙들고 막 싸워나가는데 오랜 시간을 싸워도 지치지 않고 싸우는 거예요. 담대 이 친구가 이 진리의 용사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싸움이 이렇게 길고 어려운데 어떻게 피곤하지 않은 채로 싸울 수 있냐라고 말이죠. 그러자 진리의 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칼이 내 손에 붙을 정도로 싸웠습니다. 칼은 내 팔에서 돋아난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고 피가 손가락을 통해서 거기까지 흐르는 것 같아 피곤함을 모르고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칼이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이 검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붙잡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든 일을 하시다가 막 붙잡고 힘든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이 손이 막 안 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칼이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된 거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적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손에 붙어 여러분들의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도록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 모든 약속의 말씀 속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 몸의 일부가 되도록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